할렐루야. 저는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의 노래를 담은 찬양책입니다. 이 책은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 속에 이제 저자들로서는 다윗, 유명한 다윗이 있죠. 솔로몬 있죠. 고라 자손, 그리고 아삽, 에스라인, 헤만, 에단 등 그 외로도 저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은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의 것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만 73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편을 지금 다윗이 저자로서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그런 왕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그냥 연약한 인생이라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요. 정말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영적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시 저렇게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말씀까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뜻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만들 때 자기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각각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서 잘못된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이 인본주의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비율을 맞추는 하나님으로다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다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인데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정말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했는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3편에 지금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편 103편은 시편 중에서도 백미 아주 그냥 최고의 찬양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 정도로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을 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당위성,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찬양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bless라고 해요. bless.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바락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한테 이 bless라는 단어를 쓸 때는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od bless you 하잖아요. 그래서 bless라는 단어, 이 사람끼리 쓸 때는 축복한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는 송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송축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냐면 자기 영혼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그럴 때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것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95편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주님 앞에 물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먼저 지으셨지만 흙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는 건데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는데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송축을 하래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 그죠?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와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이어서 조목조목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대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을 찬양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어요. 그냥 사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좀 뭔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품이 좋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는데 아주 그냥 성품이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너무나 좀 선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욥이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식들이 파티하다가 생일 파티하다가 뭐 죄 좀 졌을까 싶으면은 또 술이라도 먹고 또 뭐 잘못했을까 싶으면은 그냥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줘 가지고 용서받게 해주고 막 이런 그거 하고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한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어느 날 마귀의 참소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나는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산 사람인데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징계를 주시느냐고 그래요. 처음에는 물론 그냥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격동시키니까 그때부터는 친구들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변박하겠대요. 내가 가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하고 한번 재판장에서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현현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치를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치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욥기 40장 8절에 보면은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물론 아담의 원죄가 유전돼서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다 죄를 짓고 허물간데 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그런데 자기의 어떤 행위에 어떤 선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자기가 그 의로움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보내셨을 때 아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나의 어떤 허물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와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그런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33장의 23절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막 자꾸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니까 욥이 악창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아장으로 막 긁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재앙을 당한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가지고 정당히 행할 것을 행할진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행위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그런 죄악에서 용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나의 선한 행위로 상쇄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나의 선한 행위로 상쇄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하나를 했다면 좋은 일을 하나 했기 때문에 이 나쁜 것이 상쇄되지를 않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죄예요. 그래서 오직 죄를
용서받는 길은 보니까 일천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해석자로 말한 것은 미디에이터를 말을 해요. 중보자로 누군가 한 사람이 천사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정당하게 어떤 그 법적인 것을 정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두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구덩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정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행위로다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건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줘서 구덩이, 지옥의 음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하고 건져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중보자를 내려보내셨어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중보자가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 위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구덩이에 내가 들어가고 지옥불에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심판의 장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을 하고 내 모든 죄를 그분 앞에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죄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자기 죄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 사람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미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미리 보고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다가 죄 속죄받는 법을 주셨지만은 메시아가 오셔서는 그 메시아 다윗은 이미 그 메시아를 봤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대기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미 다윗은 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지금 찬양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인간이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캐톨릭 같은 데 보면은 교황이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자기가 죄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 사함해 줍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신부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죄 용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 중풍병자 지붕 위에서 침상째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건지실 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했잖아요. 저 사람이 뭔데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느냐고.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안 해주세요. 오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만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를 찬양을 하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가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에 맞는 그 형벌을 당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만 예수님이 고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도저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병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성대가 없는데도 찬양을 부르고요. 또 어떤 분은 신장이 나빠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신장의 기능이 10% 기능밖에 안 된대요. 어쩔 때는 8% 내려간대요. 그렇게 되면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막 기도하시고 이제 막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보는 것은 당신 신장이 10% 8%밖에 운동을 안 합니다 하는데도 그분의 몸은 정상인보다도 더 괜찮아요. 정상, everything 정상이면서 더 건강해요. 뭐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몸에 연약함 있으시죠? 몸들이 많이 불편한 거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치료에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부르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성령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모두 다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어요. 우리 허물을 담당했어요. 그분은 찔리고 상하시고 그 멸시와 천대 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우리로 영원한 첫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이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값을 안 치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너 무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도 정당하게 행할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졌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정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받으시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저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을까요? 아니면 가치가 클까요? 예수님의 피, 그 생명,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하든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도적맞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도적맞지 않도록, 마귀에게 잡혀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지키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의 너무나 고귀한 그 피값,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들의 피에 희생이 있거든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내 아들의 피값을 치러서, 아들의 피를 뿌려서 그 값을 치러서 산 그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로 덮여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로 간을 씌우셨어요. 인자라는 것은 러빙 카이니스가 인자예요. 러빙, 아주 굉장히 애정이 깊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카이니스까지. 그래서 아주 친절하심, 사랑과 친절이 합쳐진 단어가 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정 깊게 사랑하시든지, 얼마나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든지, 이게 바로 인자예요. 그 인자를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대요. 긍휼로다 관을 씌우셨대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쌍한 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긍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긍휼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고 그 불쌍함, 긍휼을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불의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 일컬음 받지 못해요.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탕진했고요. 정말 이런 불효막심한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고통을 드리고 이제는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꼴에 돼갖고 왔는데 아버지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종들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껴안고 막 키스를 하고 와서 새 옷 갖다 입히라고 그러고 신발 새로 신기라고 그러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또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에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righteous예요. justice예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인데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인자함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씌워주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첫째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제일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우리가 해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허물로 이미 죽었고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실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앞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성령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니까 여는 땅에 거 하나님 나 이거 복 주세요. 이거 집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여전 땅에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차원이 낮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주시기 원한 거예요. 저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살다가 육체는 떠나면 이제 예수님 안 믿어서 심판받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부활시켜서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황금길을 걷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할 것이 성령입니다. 하늘나라 것을 위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땅의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은 플러스 해주신대요. 보너스로 더 주신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땅의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은 다 받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영혼이 축복을 못 받고 땅의 것만 축복받으면 잘못하면은 미끄러져서 지옥을 갈 수가 있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늘의 것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답니다.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가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 또 새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새잖아요. 한 70년을 산대요, 새가. 그런데 한 40년쯤 살다 보면은 새가 이렇게 늙어버리잖아요. 아주 이제 부리도 휘어지고 발톱도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먹이를 못 잡는데 부리가 휘어져서 가슴팍을 향해 있으니까 날개도 약해지고 무겁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독수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된대요. 야,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볼 것이냐. 그래서 독수리가 40년쯤 되면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벽에다 둥지를 튼대요. 거기서 그 절벽에서 자기 주둥이 지금 부리가 휘어졌잖아요. 그걸 갖다 바위에다가 막 두들겨 깬대요. 그러면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속에서 조그마한 부리가 나온답니다. 그럼 새 부리가 나오면은 조금 클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이 나오면 그걸로다가 발톱을 빼는 거예요. 발톱이 휘어져서 못 잡으니까. 그래서 그 발톱을 이제 빼는 거예요. 그 부리로다가 해서 발톱을 깨고 해서 빼면 발톱이 속에서 이렇게 또 새로 나온답니다. 그럼 발톱이 새로 나오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날개 축지가 날개가 이제 무겁고 축축하고 막 약해진 걸 다 뺀대요. 그러면 새 날개가 나온대요. 거기서 한 5개월 동안은 혼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아주 새 몸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황골 탈퇴라고 그래요. 뼈를 바꾸고 면모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너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도 옛사람 그 옛말하고 다니던 그 불이 빼버리고 새 입을 받아야 돼요. 성령 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말 하고 다니면서 이 손으로 범죄하고 하던 거 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답니다. 그것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영육 간의 강건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여할 것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랬어요. 항상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계속적으로 다윗이 참여를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가서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무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찬미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심령이 지금 독수리처럼 새롭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냥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느낌이 안 드세요.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이 좀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나 그냥 놀랍고 그런 소식들이 놀랍고 야 이런가 난 처음 듣는 소식이야. 이런 굿뉴스가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신을 단장했던 6개월 동안 모략으로 6개월 동안은 향품과 다른 것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의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다른 막 내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봉사 많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첫째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죄로부터 이제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창념하고 우리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거든 허물이 있거든 얼른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제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전도도 해주시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놓지 마시고 항상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지 내가 먼저 또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실감 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은 거 보면은 우리가 자신이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보혈로 덮여 있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옷을 입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또 나팔소리 날 때 우리가 모두 어린 양에 혼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